제가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주신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였어요. 기쁨.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넘치도록 또 이 기쁨에 대한 소원을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넘치는 이제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이번에 이 키워드는 기쁨이다. 그리고 이 기쁨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 이게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제 21일 동안 이 빌립보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메시지를 함께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어졌어요. 제가 이제 1997년에 이제 화천의 개성리에 아주 개성리 별이 쏟아지는 마을이라는 뜻인데 그 개성리에 갔을 때 가장 이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이제 춘천만 나와도 아파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화천은 이제 워낙 이제 이 밤에 깜깜하니까 또 우리 살던 동네는 진짜 깜깜한 동네인데 근데 이제 이 밤이 깊어갈수록 별들이 너무 이제 이 반짝이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새벽기도 갈 때 또는 밤늦게 이렇게 막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야, 이게 막 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그렇게 쏟아질 정도의 그런 이 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그게 마음에 큰 이렇게 탄성을 지를 정도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어두운 밤하늘에 아름답게 비치는 별빛과 같은 그런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감옥에서 풀려날지 또 죽을지 살지 이것도 사실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정말 이 어두운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이런 놀라운 이 서신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고 갇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참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아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이제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빌립보서 안에 이게 거의 한 20번 정도 나온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기뻐하는. 요즘 이제 코로나 블루잖아요. 코로나 블루.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 사회와 세상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이 우울함이 이게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이게 마음의 우울함 이런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퍼져가고 있다. 그렇죠? 어쩌면 또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가운데 이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영적인 이런 이 환희가 내 안에 큰 이 기쁨과 평안 이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요 좌편에는 기쁨이라 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제 빌립보서는 바울이 개척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교회예요. 10년이 넘도록 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신실하게 그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줬던.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도 계속 이 교회가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또 돌아서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를 보내줘서 바울을 돌보게 한 그런 교회. 이게 막 큰 교회는 아닌데 굉장히 알찬 교회, 단단한 교회, 굳건한 그런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사는 것처럼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고 또 귀신 들렸던 종이 고침받으면서 감옥에 갔다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리고 그 가족들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진 그런 이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신실하게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면 굉장히 기쁨이 있는 그렇죠?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막 좀 근심이 되는 교회도 있고 좀 기쁨이 되는 그런 그 교회도 있거든요. 누가 사람을 봐도 어떤 사람을 보면 참 기쁨이 있고 마음이 흐뭇해져. 어떤 사람 보면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이게 뭔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그 왜 그러냐?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이들이 신실하게 동역해왔던 이런 그 모습이다.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갖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많이 썼는데 빌립보 교회는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물론 어떤 이제 서신 자체에 목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목적보다는 이렇게 친하게 안부를 묻듯이 그러나 거기에 굉장한 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한번 보시죠. 1절을 한번 이제 여러분 이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교회가 성도가 있고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조직된 교회라 이거예요. 조직 교회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성도와 감독과 집사가 있는 잘 조직이 된 그런 교회인데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이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평강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할 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뭔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그러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에게 아이고 평안하기 바랍니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정상인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는 우울함이 있고 무슨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뭐 증오, 한숨, 뭐 근심,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겠어요, 감옥 안에. 그런데 그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오히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안부를 거꾸로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해야 될 텐데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봅니다.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잖아요. 이 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노예.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1 제자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노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지나 자기 어떤 그런 삶의 방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려서 자기의 인생에 항해를 하는. 그래서 내 인생의 항해 길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그리스도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삶이라요. 최고의 삶이라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어도 사실은 최고의 삶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좀만 더 가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옥중서신이란 말이야. 옥중서신. 옥중서신인데 이게 옥중에서 쓴 건데, 이게 옥중에서 썼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썼다 이거예요. 옥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옥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자기의 영적 현실, 더 리얼리티한 현실은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하고 주 밖에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요. 너무나 이 성도들은 지금 자유롭게 있을지 모르지만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이 어디서 사느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좌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현실이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느냐.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자기의 영적 현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황이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데 먹을 걸 잘 먹겠어요? 편히 잘 쉬겠어요? 몸이 아픈 데가 없을까요? 모든 게 다 불편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실은 자기가 원대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무슨 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무슨 어떤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자기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우리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이거를 잘 보면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막이든 그것이 광야든 그것이 감옥이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호텔에서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감옥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곳에, 그런 곳에 찾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우리가 지금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럼 어떻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지만 정말 이 귀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본질이 뭔지, 우리의 영적인 삶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 많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이게 비결이었어요. 다른 비결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기쁨이, 평강이,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그게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좋은 말이 안 나가잖아요. 내 속이 안 좋은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환경에 압도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환경을 다스리면서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이 그의 육을 다스려가는 삶으로, 이게 얼마나 차원 높은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인사 한마디에 바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막 구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 환경의 다스림, 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압박하는 것들이 많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것에 지배당하지 않냐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든지 불 가운데 지날 때든지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하면은 내일 조금 더 다를 텐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요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형편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못 이루거나 아니면 그것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잘못 가도, 세상이 아무리 망가지고
잘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쉬지 않고 이루시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동참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생각이 너무 철저하다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멘탈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이 멘탈,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이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쉽게 사로잡혀서 거기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안이 오고 거기에 다툼이 있고 거기에 싸움이 있고 거기에 강요가 있고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상반된 것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바울이 그 안에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정말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또 우리가 21일 동안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 안에 깊이 거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이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여러분 간구하면 주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